오늘은 우리 갑절의 기적을 여는 비밀이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고 또한 갑절의 기적을 여는 비밀에 대해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며칠 전에는 잠시 쉬고 싶다고 누웠는데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화장실 다녀와서 잠시 눕고 싶다는데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평생 일궈온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 사람의 부러움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휘청거리고 망하는 모습도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치 욥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과거에 알았던 분을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성경의 인물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항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할 때가 너무 많죠. 도대체 왜 접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울부짖음을 우리 욥처럼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이제 병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도 이제 가망이 없다는 얘기도 어저께도 듣고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연세들이 많은 건 아닌데 늦게 발견해서 이제 한 달밖에 또는 3개월밖에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어떤 분은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어제도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6시간씩 걸어가는 그런 고백도 듣기도 하고, 참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연세가 적은 연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지도 벌써 40년이 넘은 연세에서 그런 고난이 왜 찾아올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정을 보면 또 똑같잖아요. 남편이 들어왔다 나갔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와이프가 들어갔다 나갔다, 온 가정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겉으로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보면 고통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절망 가운데서도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욥의 결말은 회복이고, 그 회복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축복의 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은혜, 이 말씀은 단순히 욥의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그 치유와 욥이 경험했던 그 이적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죠. 우리의 삶에 막막했던 그 축복의 문이 왜 하필 내 삶에서만 열리지 않을까? 이 고민이 너무나 많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의 선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멋지게 선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이 은혜 나누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비밀, 또 갑절의 축복의 비밀,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비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욥이 놀라운 그 치유를 받았던 비결을 보면 고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과거의 관습적인 하나님이 아닌 똑같은 하나님인데 고난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과 고난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욥은 훌륭한 사람인데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의 하나님은 관습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고백이죠. 이게 중요한 치유와 기적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 이전의 신앙은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은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죠. 네. 오늘 나와 정말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교과서 속의 하나님이에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려보고 내가 정말 망해보고 내가 정말 바닥을 쳐보면 어때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병이 낫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병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가 뭐냐면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내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떼를 쓰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는 게 이 고백이 먼저였을 때 영적 기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영적인 기류와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의 영적 기류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느끼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의사의 진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 된다면 의사의 진단도 바뀌고 의사의 치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소생하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멋지게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우린 이런 멋진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에서 한 단계 성숙된 선포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라는 선포가 우리 믿음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 내 육체도 치유될지어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두 번째 이 욥의 회복의 비밀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기도가 들어질래나 늘 이런 마음으로 자꾸 기도를 해요. 이게 내 바람은 간절하지만 이게 실제 일어나긴 어려운데 늘 이 마음으로 자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2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욥은 고난을 징벌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저주, 징벌 이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뭘로 봅니까? 단련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죠. 바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고백으로 끝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줍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순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본인만 깨닫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때로는 교만을 빼기 위해서, 혈기를 빼기 위해서, 세상만을 의지했던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태우기 위해서, 정결하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목적이죠.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 우리는 그 잠시 겪는 그 고난의 순간에 그냥 절망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너무나 믿음을 붙잡기보다는 포기를 자꾸 붙잡게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믿음만 있다면 아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셔서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날 때는,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순금 같은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포가 바로 선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선포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믿음의 선포가 아닌 부정적인 선포가 될 때가 많고 낙심하는 선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이 반응을 해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치유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그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먼저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여러분 이런 선포를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왜 낙심하는지 압니까? 딱 하나예요. 나는 흙수저입니다. 이게 절망하는 이유잖아요. 내 부모는 흙수저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냐 하는 거죠. 우리 부모는 왜 흙수저입니까? 딴 부모는 저렇게 부자로 태어났는데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나는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나는 흙수저가 아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흙수저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더 멋진 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면, 옛날에 다 자수성가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다 부모가 어려움에 있고 가난하고 농사짓던 부모 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저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저는 한 번도 가난한 부모 밑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바로 나는 흙수저입니다. 남보다 못한 데 태어나서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사고를 갖지 않은 것 자체가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나는 순금같이 빛날 것이다. 이 선포를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흙수저가 아니야. 너는 흙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로 쓰기 위해서 너를 단련시키는 것뿐이야 라는 겁니다. 단련시키는 것뿐이에요. 직장을 10번 옮기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없으면 어때요? 맨날 잘리면 어떻습니까? 단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련하고 그 과정을 거쳐본 아이와 거쳐보지 않은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20년 근속했습니다. 그 좋은 나이 아니에요. 왜? 경험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 고난의 경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그 집단에서 잘해주니까 순탄하게 20년 왔다? 그거는 시련에 약한 아이라는 거예요. 시련에 약한 아이. 바람이 불면 흔들릴 아이예요.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그냥. 용사가 아니죠. 때로는 10번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내가 단련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쓰실 거야. 바로 이 믿음의 선포만 있다면 내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선포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정말 순금같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오늘 이 욥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치유받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결이죠. 이 바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와 중보라는 거예요. 용서와 중보.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연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욥이 언제 회복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욥이 언제 병을 나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욥이 회개했을 때 병이 낫고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욥이 회개됐을 때 병 났다고 하지 않아요. 언제 합니까?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경은 정확히 알려줘요. 언제 갑절이나 주셨는지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와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욥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욥은 억울했을 것이고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화나고 상처받으면 바로 들이받아 버려요. 그렇죠? 나에게 상처 주면 화가 바로 나버려요. 근데 욥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거죠. 누구나 다 상처받고 누구나 다 화가 나고 누구나 다 모함을 당하고 누구나 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아마 그걸로 대화한다면 우리는 수천 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살아오면서 저 여러분은 수천 번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수천 번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음에 화부터 났잖아요.
화부터 나요. 때로는 참지 못하고 전화해서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붙잡고 내가 따져야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싸움이라도 해서 이겨야 됐고, 우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냐? 내가 회복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를 아프게 한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미워 죽겠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하지만 욥이 자신의 감정을 꺾고 순종하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적의 비밀이죠. 묶여있던 질병의 사슬이 끊겼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물질의 문이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막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놀라운 선포는, 영적인 비밀은 바로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비결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막혔던 모든 문이 내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억울하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쁜 소리 듣고 화를 내면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관을 막아가고 있어요. 화를 내면 내 혈관이 점점 좁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자꾸 뇌졸중 같은 걸 걱정하게 돼요. 왜? 내가 자꾸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를 배신했던 동업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먼저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몰라요. 어떤 분이 그저께 얘기하던데 꿈을 꿨다고. 아마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엄청나게 불행과 상처를 줬던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꿈에 먼저 나타날 거예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막혔던 것을 열어주는 모습을 여러분은 꿈에 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맨날 불행한 꿈만 꾸고 마귀가 쫓아다니는 꿈 꾸고 누가 죽은 꿈 꾸고 이런 꿈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모든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외친다면 그것은 아마 50점짜리일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맺힌 그 앙금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맺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해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다고. 앙금이 있는 거죠. 5년, 10년간 연락도 안 하고 끊고 산다고. 먼저 전화하면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공경이,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이 갑절의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욥기서 4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처음보다 더 주시는 축복, 이전보다 더 건강한 건강, 과거보다 더 깊어진 영성, 과거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의 비밀, 모든 것이 바로 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믿음에서 이제는 멋지게 한번 결단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돌파해 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승리해 보시고 믿음으로 멋지게 갑절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단 후에 순금같이 나오실 그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회복과 치유의 영이 지금 이 공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번 멋지게 선포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멋지게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주님의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욥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심을 믿습니다. 욥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미움과 원망의 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가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공경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회복이 나의 가정에, 나의 건강에,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모든 사업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 젖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욥처럼 인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